완연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우세요? 부채질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 조금만 잠깐만 켜주세요. 한 5분 정도만 나오도록. 제가 잠깐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이 세미나는 큰 교회 목회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모이는 세미나였습니다. 작은 교회 반드시 50명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자체 건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없고 남의 교회를 빌려서 한다든지 무슨 사무실 빌려서 하든지 이런 교회여야 되고, 교회가 시작된 지 10년 미만이어야 되고, 우리는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제가 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조금 넘었는데 신청해도 괜찮겠느냐, 신청하래요. 근데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다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너무 교회가 규모가 없어도 안 되고 금방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조금 되면서, 대략 제가 보니까 한 30명 어라운드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서도 또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들을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해서 이제 세미나 비용 당연히 하나도 안 받았고요. 그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와 그 컨퍼런스 네임이 더 위브리지입니다. 위브리지. 그래서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 재정도 많고 막 교인이 많은 그 큰 교회들이 헌신하고, 50개 교회가 헌신하고, 작은 교회가 50개 교회가 신청을 해서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서로 다리 역할을 해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한 교회씩 맡아서 앞으로 3년 동안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제가 칼럼에 보면 금액도 적어놨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문 닫지 않고, 정말 그 주최 측에서 이야기하는데, 전화를 통해서 다 확인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LA 카운티 안에서만 200개 교회가, 한인 교회가 문 닫았다는 거예요. 200개 한인 교회가. 남가주 전체로 하면 350개에서 400개 가량의 한인 교회만 문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안 믿길 정도로 놀랐어요. 아유, 설마 그렇게 많이 문 닫았을까? 근데 실제로 그랬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그때 아시지만 교회가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성도들이 교회에 우리도 교회도 그랬지만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헌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목회자 사례비를 줄 수가 없었고, 또 렌트비를 낼 수가 없었고, 그게 한두 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몇 달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가정에서 모이다가 흐지부지 되고, 또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은 팬데믹 끝나고 모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또 교회 안 나오는 이런 일들이 많으면서 많은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참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또 이 한국 교회가, 이민 교회나 한국 교회가 그 위기 가운데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제로 했는데, 아침 6시부터 밤 10시 반까지요. 열심히 했습니다. 막 찬양 한번 하면요. 일단 찬양은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계속 서서 해요. 한 40분 정도씩 서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간증이나 무슨 발표하는데 나오면 막 그냥 나오면 우세요, 다. 그냥 자기 교회 어떤 형편 이야기하다가 울고, 또 자기 교회 어려움 이야기하다가 울고, 다 눈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을 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나아가자, 그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몸은 상당히 피곤했지만 그래도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제가 2000년 10월 10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제가 신학 공부를 했었고요. 90년대 신학 공부를 했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학교 교수님들이 저에게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었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굉장히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런데 한국 교회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후반부터 꺾이기 시작했고 2000년에 들어와서부터는 쇠퇴의 길로 들어설 거라고 이야기를 예언을 하셨어요. 90년도 중반에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 연세 많은 교수 목사님이 새파랗게 젊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참 짠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 생활할 거를 생각하니까 참 짠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안타깝다 하시면서 아주 세상말로 이런 말을 한 것 같더래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막차를 탄 듯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뭐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한국교회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요, 큰 교회들만 교인이 있지 작은 교회들은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아이들, 청소년들 없습니다. 교회 아이들, 청소년들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모 교회, 저희 어머님이 다니는 모 교회에도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중고등부가 뭐 70명, 80명, 뭐 중등부 70명, 고등부 한 70명 뭐 이렇게 해서 막 150명 뭐 이랬는데 요즘 몇 명 모이는가 물어봤더니 고등부 4명 모여요 그러더라고요. 4명. 제 동생 아들, 제 조카죠. 조카한테 물었더니 얘 주하나 요즘 너희 교회 중고등부 몇 명 모이니? 한 4명 정도 모여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교회 어른 숫자도 물론 줄었지만 뭐 엄청나게 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없어요. 실제로 또 뭐 아이들을 또 안 낳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애들도 안 낳죠. 그 젊은 애들은 뭐 교회 나가기보다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집에서 게임하는 거. 또 공부해야 되게 바쁘고 교회를 안 다녀요. 4명 모인다는 말 듣고 제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참 그런 어떤 위기감을 많이 느끼면서 제가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베드로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훌륭한 제자지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백그라운드를 봐서 알지만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어부였어요. 뭐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화이트 칼라가 아니고 블루 칼라 노동자예요. 노동자고 돈을 많이 버는 노동자가 아니라 돈을 굉장히 작게 버는 노동자입니다. 돈을 굉장히 작게 버는 노동자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에도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성경에 뛰어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 사람들을 놔두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저 촌구석에 정말 촌구석에 그것도 공부라고는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은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들은 여러 명입니다. 대여섯 명, 5명, 6명 정도가 어부예요. 5명, 6명이. 아니 왜 하필 어부였을까? 그냥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아주 돈도 많고 뭐 그런 사람을 그냥 제자로 불렀으면 뛰어날 텐데 뭐 여기서 예를 들어 제자를 부른다.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스페니쉬도 잘하고 돈도 많고 대학도 잘 나오고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자로 뽑으면 굉장히 좋을 건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블루 칼라 노동자 중에 한 사람, 많이 배우지 않은 노동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고 결과적이지만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로
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뭐 어떤 사람이길래 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훌륭한 제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 기억나시죠? 배 위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다. 그때 베드로가 고맙습니다 예수님, 다음 주에 또 봅시다. 또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처음에는 랍비여 그랬는데 나중에는 주여.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쫓고 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인데 22절 바로 전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병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병을 낫고자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는데 이거 뭐 사람이 또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들에게 밥을 좀 먹이고 싶은데 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라고는 겨우 어떤 꼬마가 하나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수천 명, 5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5천 명 어떻게 먹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눠 먹자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거기에 축사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그것을 나누는데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나눠서 자꾸 나눠주는데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막 먹었어요. 나오는 거 먹었습니다. 먹고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는데 또 나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있잖아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12광주리.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직접 봤잖아요. 야, 이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분명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야, 빨리 우리가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빨리 추대하자. 막 그럽니다. 왕으로 추대하자. 근데 여기서 왕은 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에요. 우리가 저 예수를 왕으로 모셔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막 그런 거 사람들이 막 그런.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 70년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우리 돌아가신 대통령님께서 새마을 운동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인 왕이 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가지고 야, 빨리 배를 타고 떠나라.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난다.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 떠나고 제자들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막 돌려보낸 다음에 조용히 몰래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느라. 예수님 그냥 사람들 많은 틈에서 조용히 빠져나가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 우리는 누가 나를
막 왕으로 추대하고 대통령 하십시오. 국회의원 나가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됩니다. 무슨 회장 하셔야 됩니다. 한인회 회장 하십시오. 이렇게 막 밀어주면 우리는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해가지고 야 내가 해야 되는가 보다. 내가 나가야지. 그럼 나 말고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피하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도 피하고 조용히 가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참 훌륭하시죠. 자, 기도를 하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가죠.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배 타고 그냥 갔어요. 갈릴리 호수에 갔는데 이 육지에서 떠나 술이나 떠나서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러 가는데 갈릴리 호수가 밤 되면 이렇게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물결이 좀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 바다에 물이 출렁거리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밤 사경에 이 사경은 그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밤 사경에 새벽이죠. 새벽에 제자들이 보니까 멀리서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바다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인데 실제로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수가 커서 바다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해서 제가 가끔 바다라고 합니다. 이 호수를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은 호수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호수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영을 하든지 배를 타든지 무슨 뭔가 도움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어요. 요즘은 바닷가에 가니까 패들보드가 있잖아요. 패들보드. 그래서 서서들 이렇게 패들보드를 많이 타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 패들보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야 만약에 이 패들보드를 밤에 타면 진짜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이겠다. 그 생각에 바다 위에 딱 서 있고 걷는 것처럼 보이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걸어오는데 사람은 아닐 거고 유령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 유령일 거다. 유령인가 보다. 귀신이란 귀신. 큰일 났다. 귀신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무서워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신. 우리가 이것도 잊으면 안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신이시지 예수님은 온전히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는 아니고 인간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 있어요. 신. 그렇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자들을 낫게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이건 다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하는 거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하는 거지 그게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지 목사의 능력은 아니에요. 목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병자를 고칠 수도 없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명해서 그냥 절로 바다로 빠지라 하면 빠지기도 하고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신적인 능력 속에서 그 일들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으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한 가지 벌어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나를, 예수님이 맞다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한번 명령을 해보세요. 야,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참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 베드로가 참 좀 무식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어떻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말이야 지가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나서나.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건 광신도들이나 하는 거지, 광신도들, 미친 신자들이나 하는 거지 저걸 어떻게 한다고 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말한 세 가지 중에 저는 제일 좋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 순수한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으로 베드로를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고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순수한 믿음을 보고, 순수한 믿음을 보고 막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제자들 위해서 뭐 1순위가 되겠지, 뭐 나중에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지, 이런 어떤 세상적인 머리를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도 좀 걷게 해 보십시오.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오라, 베드로야 와라,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떨리는 순간이에요. 이 떨리는 순간입니다. 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망설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해본 말인데 이거 예수님 오라고 하시면 이거 내가 지금 물 위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오라 그러세요.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목사님, 그 뭐 옛날에 뭐 신화 같은 이야기지 지금 뭐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직접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라 했을 때, 과연 나는 배에서 발을 내밀어서 물 위로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도전. 이게 첫째 문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내가 물 위를 걸으려면 일단 내가 배 위에서 발을 내딛어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뭐 기적이 안 일어나든지 뭐가 결판이 나지. 내가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내딛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 이전에도 없었고 사실 베드로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없었던 일을 지금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중대한 기로. 내가 말을 잘못 꺼냈구나, 이렇게 두려워할 만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듯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여러 번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뭐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무기를 준비하고 작전을 짜고 특공대를 조직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쟤들이 미쳤나? 왜 저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고, 그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걸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결정은 그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죠. 돕니다. 돌아요. 그리고는 돌고 나서 마지막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이 무너져 버려요. 나아만, 그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의 그 문둥병을 낫게 하려고 했더니 요단강에 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요단강 물. 자기 나라에는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실제로 요단강 물은요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막 투명한 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래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요단강 물은 흙탕물이에요. 뿌옇고요, 뭐 거의 밑에가 안 보이는 뿌연 물이에요. 발 담그기 좀 그래요. 제가 가서 직접 봤잖아요. 거의 요단강은 다 그래요. 막 물이 그냥 흙탕물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세례도 받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장군이 화를 내잖아요. 야, 이 더러운 물에 나를 씻으라 그러느냐. 우리나라에 깨끗한 물이 없어서 여기 씻으라.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장군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들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베드로도 여기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합니다. 배에서 발을 내딛고 물 위에 발을 딱 내밉니다. 순종을 하는데 예수님에게로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베드로 마음속에 엄청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물에 빠지겠지?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그 호숫가라지만 밤에 호숫가에 보시면 물은요 시커매가지고 굉장히 무서워요. 물 자체가. 물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빠지더라도 제가 볼 때 뭐 베드로가 금방 죽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부잖아요. 어릴 때부터 갈릴리에서 살았던 어부예요.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숫가에 살았으면 수영을 뭐 웬만큼은 할 거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수영하고 놀았을 건데 그 동네가 또 얼마나 덥습니까? 막 1년 내내 더워요. 그 동네가 1년 내내. 그러니 맨날 수영하고 놀았을 거니까 아마도 수영은 잘했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밤에 이렇게 막 풍랑 비슷하게 부니까 막, 저도 그때 밤에 그 갈릴리 호수를 갔는데 저녁에 가서 밤에 호숫가에 이렇게 배를 이렇게 타고 야경을 이렇게 했는데 밤 되니까 확실히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 많이 부니까 물결이 많이 출렁이고 배가 뭐 이렇게 좀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베드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니까 갑자기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 빠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30절에 베드로가 주님 보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있잖아요.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이 안 잡아줘도 죽지는 않을 거예요. 수영을 잘했을 테니까. 그리고 뭐 바로 옆에 배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옆에 배가 있으니까 빠져도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의지한 거예요. 예수님, 소리질 내리되 예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의심했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니까 이렇게 위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했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주변을 봤다는 거예요. 환경을 봤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빠질 것 같거든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떤 집값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그걸 바라보고 지금의 내 가정의 형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비즈니스 해야 되고 손님 만나야 되고 자녀들 만나야 되고
뭐 또 방도 치워야 되고 집도 관리해야 되고 백야드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세상에 관심 가지고 세상에 염려에 빠지니까 예수님을 볼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체킹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체킹 어카운트의 밸런스 보고 내 뭐 세이빙 어카운트를 바라보고 돈이 얼마 있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꾸 빠지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은 먹는 것, 뭐 마시는 것,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라.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질 못해요. 주님도 바라보기는 하는데 세상도 봐야 돼요. 내 건강도 챙겨야 되고.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100년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100년 이상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요, 간혹 100살 이상 사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그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건강이 좋아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투자하고, 물론 제가 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지 말거나 뭐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안 섬기고, 건강 때문에 뭐 그런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서 죽을 뻔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가 힘들면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민생활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웠더니 이제 바람이 그치고 베드로가 이제 배에 다시 올라타게 되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시비를 걸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미는 손을 다시 붙들으셔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빠져 죽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 손 붙들고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더라도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